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 전도서 957쪽 구약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57쪽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도덕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겠죠. 저 어렸을 때 국민학교를 다닐 때는 도덕책이라는 게 있어서 그 도덕책 속에 보면 뭐 부모를 공경하고 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뭐 이렇게 돌보고 나라에 충성하고 뭐 이런 막 그 인간의 그 본분이라는 것들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람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게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말하고, 요즘에 와서는 이제는 심지어 반려견까지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간의 본분을 정해놓은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본분을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가, 여기 말씀대로 보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거든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라는 얘기는 지금 전도서 1장 1절부터 여기 12장 13절까지 오는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다스리고 계시는가를 너희가 다 알았잖아.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결국 이미 앞에서 다 말해줬지, 알려줬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라 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자면 오늘 여기 전도서 12장 12절 13절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벌써 2000년 훨씬 이후에 이 전도서가 주어진 훨씬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전도서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상황 대입을 시켜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1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14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며 사는 게 본분인데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조용히 저 높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보시면서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며 살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 선과 악을 구별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2000년 훨씬 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똑같이 설교했지만 구약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게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읽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거냐면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면 예수님께 주어진 말씀이고, 그 예수님께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내야 될 예수님의 숙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숙제. 우리 숙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주신 말씀이면 그 말씀을 지켜야 할 분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지켜내야 할 예수님의 숙제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숙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숙제. 왜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라고 따지고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노마서 신약성경에 노마서 11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곳으로 몰아놓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을 지금 노마서 여기 11장 32절에 기록해 놓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노마서에서 말하는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 따먹고 추방당했잖아요. 추방당함으로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도 없는 인간이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처럼 일의 결국을 너희가 들었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노마서에 와서 이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 명령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이에요? 없는 인간이에요? 애초부터 하나님 명령대로 지켜 행할 수 없는 인간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렸잖아요. 이런 결론이 나와 있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의 신분으로 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할 이유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원대로 다 이루어내신 그 목적이 이유가 뭐였냐? 인간들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내놓은 숙제를 자기가 완성해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오해를 한 사람들이 교인들을 가르치거나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이러면 설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어떻게 잘못 가르치겠습니까? 지금 설교하는 당신이 문제일 수 있겠는데 라고 저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제가 비난받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인 겁니다. 오늘 노마서 11장 32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두어 두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간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가두어 두셨대요. 왜 그랬냐면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려고 우리를 그런 가운데 그냥 가두어 두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지옥과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런 인간으로 죽어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려고 우리를 그런 순종하지 않는 곳에 가두어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런 이 로마서 11장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거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들이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실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서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주어진 말씀이고, 그 예수님의 주어진 말씀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얼마만큼 순종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데,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온전히 순종을 해서, 심지어 아버지가 원한다면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이 쓴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아들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십자가에서 죄도 없이 못이 박혀서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고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어가셨단 말이죠. 죄도 없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도 없는데, 죄가 없으면 죽지도 않아야 돼요. 죄가 없으면.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거는 죄 때문에 죽는단 말이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뭐 사고가 나든 실수로 하든 자살을 하든 무슨 이유로 죽든 사람이 죽는 거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유가 죽는 이유가, 죄가 없으면 인간은 죽으면 안 돼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의 열매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따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했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의 죄를 물려받아서 죄인이고, 죄인은 반드시 태어나면 한 번은 죽잖아요.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죽음 후에 심판이 따라온다, 심판. 오늘 전도서 12장 1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직접 묻지 않고
우리에게 묻지 않고 아들을 통해서 아들에게 죗값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죗값을 물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누구도 천국 갈 인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죗값을 대신해서 죄도 없으신 그분이 거룩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죗값을 해결해 주셨어요. 죗값을 갚아 주셨거든요. 해결해 놓으셨다니까. 예수님이 언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러면 우리는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죗값을 해결해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그런데 아까 여기 로마서 11장 32절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죗값으로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을 수도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왜냐하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기 때문에 아들조차도 믿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가 아들을 믿으려면 또 누가 일을 해야 되냐면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일을 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야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녀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믿는 그런 게 생겨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듣고 알아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도 아니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 그 성령이 임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심지어 아버지하고 한 분이었던 분이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이 비로소 믿어지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 죄 없다라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을 뿐이고 죄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는 그게 용서받은 건 아니에요. 그냥 죄 때문에 죽는 거지. 근데 내 죄값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알고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를 하나님이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묻지 않겠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이 대신 내 죄값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나에게서 죄값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이에요. 긍휼, 은혜.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내게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노력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은혜를 입을 뿐이에요. 긍휼을 입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고민할 게 없어요. 원래 나는 지옥 갈 존재예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 가야 돼요. 원래가 지옥 가야 돼요. 신분 자체가. 그런데 긍휼을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셨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한 게. 그냥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 가운데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로 내 죄값을 대신 다 치르게 하시고 그 아들을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알고 믿게 하시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하는 건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것 뿐이에요.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우리 원수 맺고 원수 갚는다고 설치고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인은 스스로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 스스로 죄에서 탈출이 안 돼요. 탈출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로 가두어 놓으시고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내시고 그 아들을 알고 믿도록 또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시고 그거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아예 기록까지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태어나서 몇십 년을 했습니다. 이딴 소리 못하게 하려고 그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거는 죄인인 내가 내 죄로부터 스스로 탈출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스스로 죄로부터 탈출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내가 잘난 사람이 되잖아요. 잘난 사람. 하나님의 죄를 내가 탈출했어요. 죄로부터 벗어났어요. 라고 자기가 잘났다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에 왔으니까 나 잘했죠. 나한테 상급 주세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인간 건방진 인간이.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단 말이죠. 그 아들을 우리 인간이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로마서 11장 32절의 말씀처럼 봐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다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놓으셨어.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시는 거야?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서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대.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꼼짝 말아라잖아요. 꼼짝 마라. 꼼짝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어요? 동참이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일을 할 수 없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죄인들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본래 모습이야. 이거는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숨을 쉬니까 난 살아서 내가 알아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순종해서 봉사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내가 천국 가야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 스스로 구원받는 길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고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님을 성령이 와서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와서 알게 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 부인이 뭡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서 계속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고백으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새벽기도 했습니다. 금식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이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내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려고, 그래서 심지어 천국에 가서도 생명의 멸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앞에 내려놓게 하려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자율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걸 성령이 임한 사람만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누가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는 말로 그냥 딱 종결 지어놨어요.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십자가 알기만 작정했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라는 고백이 같은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도 날마다 그런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이 우리에게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는 십자가 증인이 되게 누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고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 증인으로 사는 그 복을 받은 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고 믿고 자랑케 하시옵소서. 순종케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뵙죠. 저희 건진교회는 7시 10분쯤에 설교 시작합니다. 안녕히 가세요.